10년 전쯤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에 첫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복된 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재판관이 판결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선고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복음, 즉 복된 소식이 들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와 그리고 인류 전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더 거창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방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3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7절로서 범죄하는 현장입니다.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자를 잡아서 신문,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부분은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부분은 20절에서 24절인데 재판에서 선고한 대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부분인 14절에서 19절은 재판의 결과를 선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셋에게 셋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그 순서는 뱀, 여자, 남자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재판을 보기 위해서 그 재판정,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방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방청인으로서 이 법정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뱀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4절 보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옮기면 내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내가 거짓으로 여자를 속여서 내가 금지한 열매를 따먹게 하였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으심으로써 뱀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신 까닭은 그 뱀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뱀이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이 뱀에게는 하나님께 반역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 뱀은 말할 수 있는 동물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말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뱀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 뱀은 똑똑하기에 더 힘센 어떤 존재가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뱀을 이용한 그 존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아십니다. 이 존재는 뱀에게 말도 할 수 있게 만들 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고 감히 하나님에게 반역을 꾸밀 만큼 사악한, 매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토록 악한 존재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도구 역할을 한 뱀에게 대신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고의 말씀은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석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목이 권석재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말하자면 재판 때 범죄한 그 본인은 그 법정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결석했습니다. 그렇게 결석한 채로 재판하거나 그 사람은 결석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참석한 채로 진행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결석재판이라고도 하는데 권석재판이라는 말이 훨씬 법적인 용어같이 들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만일 제가 걸어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을 휙 가로질러 갔다는 이유로 그 강아지를 쫓아가서 붙잡아 놓고 너는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했으니 저주를 받아라 라고 내가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짓궂게 장난을 치신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심각하게 그 강아지를 저주하고 있다면 그 장면을 본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저러시나? 아마 목사님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인 뱀에게 심각하게 저주를 선고하셨다면 이것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도 또 성에 차지 않아서 뱀의 후손, 즉 뱀의 새끼들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계속해서 두고 원수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면 이런 말씀을 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내 앞을 먼저 지나간 강아지에게 내가 새끼를 낳으면 어디 가만두나 보자.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대대로 내가 용서치 않고 두들겨 팰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정말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뱀에 불과한 그 미불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만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다 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범죄의 앞뒤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실상은 이 뱀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한 어떤 악한 존재에게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제가 택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골석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말씀은 하지만 실제는 뒤에서 뱀을 조종한 어떤 악한 존재에게 저주를 선고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석 재판에서 이른바 대리자인 뱀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은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고 15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은 무척 긴 겁니다. 다음번 설교할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설교에도 설교문을 짜다가 너무 길면 또 나눠서 할 겁니다. 우선 14절 상반절은 원문대로 옮겨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바꾸면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생물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뱀뿐만 아니라 동물들 전체가, 동물계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크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이 가장 크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다른 동물들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가장 크게 저주를 받았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은 이 뱀이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배로 다닐지니라, 그리고 티끌을 먹을지니라. 우리말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티끌을 먹을지니라.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뱀이 다른 저주받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 크게 저주를 받은 결과로서 배로 다니게 되고 티끌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뱀은 원래 서서 다니다가 배로 다니게 된 것일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뒤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는 뱀이 티끌을 먹지 않다가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티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뱀이 티끌을 음식으로 먹고 삽니까? 이 두 가지, 배로 다니는 것과 티끌을 먹는다,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겠습니까?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우리가 뱀들을 보니까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것은 타당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하려면 논리적으로 그 뒤에 표현인 티끌을 먹는다는 것도 현재 뱀들의 상황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은 티끌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티끌을 먹는다는 것과 배로 다닌다는 것을 뱀의 현재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뱀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보고 배로 다니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이런 저주가 있기 전에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녔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인 해석자들은 원래 뱀이 다리가 넷이 있어서 걸어 다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것들은 창조 때부터 기어다니니까 창조 때부터 저주를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는 것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게 지어놔서 좋다는 뜻 아니죠. 따라서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이 뱀에게 주어진 저주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과는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른들은 가끔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어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뜨거운 국물이 이 어른이 잡술 때 갑자기 식어버렸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죠. 이럴 때 시원하다는 다른 뜻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로 다니다와 티끌을 먹는다는 두 표현도 비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처음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자료에 비추어 보면 두 개가 한 가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패배해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정복한 사람 앞에서 진 사람은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티끌을 핥는 모습을, 흙을 핥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와 굴욕의 상태가 뱀에게, 미물인 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치와 굴욕이라는 건 적어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나 그 이상의 존재라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아주 아이들은 수치 굴욕 모릅니다. 너 왜 맨날 오줌 싸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절에서 말씀한 이 저주는, 수치와 굴욕을 말씀한 저주는 그 뱀이 아니라 뱀을 조종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존재가 처하게 될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절 뒷부분에 나오는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라는, 우리말로는 종신토록 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14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있는 대상은 뱀입니다. 14절 상반절은 그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동물들 전체는 뱀보다는 좀 못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이 뱀이 받은 가장 큰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절에서 동물들 전체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 뭔지를
좀 못한 저주가 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이 뱀에게 사는 기간, 살아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언젠간 죽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뱀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뱀에게만 주어진 저주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죽음은 뱀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으라는 내용, 그게 대수입니까? 죽음이 가장 큰 저주고 배로 다니고 티끌 먹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그렇다면 구태 여기다가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뱀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다면 이 뱀보다 적은 저주를 받는 다른 뱀들이나 기타 동물들은 적어도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시피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가장 큰 저주가 아니고 모든 뱀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이 받는 공통적 저주입니다. 그럼 14절 이 하반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는 네 배로 다닐지니라. 그리고 티끌을 먹을지니라.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씀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네 배로 다닐지니라와 티끌을 먹을지니라입니다.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것은 뒤에 붙은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어라. 이게 큰 저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뱀이 받을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 아니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이 뱀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받게 된 공통적인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이런 공통적인 저주에다가 죽을 때까지,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없는데 수치와 굴욕의 상태에 처해지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추가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뱀에게도, 그리고 이 뱀이 속해 있는 동물계 전체에게도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저지른 일의 결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모든 피조물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표현의 의미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고 정령 죽는 거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즉 생존 기간이 정해진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포함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뱀도 다른 동물처럼 저주를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뱀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는다는 것은 이 뱀에게 주어진 말씀한 가장 큰 저주인데 이 저주는 뱀 자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이런 수치와 굴욕이라는 건 미물인 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는다는 것은 뒤에서 뱀을 조종한 악한 놈에게 주어질 저주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한 대로 뱀을 조종한 그놈을 겨냥해서 저주를 말씀하셨을까?
좀 더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15절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4절에서 내가에서 그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너는 누굽니까? 역시 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이 미물인 뱀에게만 15절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4절에서 뱀은 다른 들짐승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읽어보면 뱀이 도무지 죽지 않는 뱀처럼 보입니다. 잘 보세요. 15절.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 있을 뿐더러, 거기까지 괜찮아요. 이 뱀은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오늘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설명할 건데 정답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뱀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뱀은 죽지 않고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적어도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2, 3년입니까? 이것이 과연 뱀입니까? 계속 창조 때부터 살아있는 게 뱀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커다란 어떤 뱀과 싸우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게 너라는 것은 뱀을 가리켜 말씀을 하지만 실상은 뱀이 아니라 뱀을 조종한 그 배우의 존재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럼 이 뱀은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옛날의 뱀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조종한 자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골석 재판을 통해서 사탄에게 임할 저주를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을 꾀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게 만든 사탄에게 임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운명을 아는 사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금방 읽은 12장 9절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꿰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온갖 그럴듯한 것들과 그럴듯한 말들과 좋게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 있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가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과 싸우는 것이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피 흘리며 싸우는 길이지 가만히 복 받는다고 앉아서
복이 언제 올까 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나약한 가운데 그저 내 삶에 만족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임무를 다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치열한 싸움터며 그곳에서 사탄이 힘을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탄을 대적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아니란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